설렘 속에 맞이했던 지난 한 해가 어느새 많은 아쉬움을 남긴 채 가고 있다 생각하니까 참 인생이 더덥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는 한국에 계신 저희 아버님께서 한평생 아주 좋은 친구로, 저도 잘 아시는 분인데 정말 한평생 형제보다 더 가까이 지내오셨던 그 한 친구분이 어제 이 세상을 떠나셨다 하시면서 소식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아무도 없구나, 나 혼자만 남았구나. 이 세상을 이별하는 것도, 또 가까운 나와 늘 함께했던 사람과 이별하는 것도 먼 얘기가 아니죠. 이건 우리들의 얘기고 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곧 이제 이 세상과 이별해야 하는 그 순간을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시간들, 이 긴 세월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이 앞으로 나에게 주실 이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장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게 다가올 미래가 뭔지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날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으니 인생의 아쉬움이 더 허망하고 더 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나간 과거, 지나간 추억, 좋았던 시절만을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 과거의 추억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축복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너희도 이것을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 지금 예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저도 여러분도 함께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 또한 그것을 나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 모세의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40년 동안이나 살았던 그 미디안 광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에서 40년을 하루같이 매일처럼 양을 치면서 그는 살았습니다. 그 양을 돌보느라고 모세는 한시도 마음을 놓지 못하고 쉴 새 없이 일만 하며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 양이 한두 마리였겠습니까? 적어도 수백 마리는 되겠죠. 그 양과 함께 그 양을 먹여 살려야 하니까 그 모세는 얼마나 바쁜 삶을 살았겠습니까? 아마도 과거에 자기 자신이 애굽의 왕궁에서 자랐던 왕자라고 하는 그 기억마저도 다 잊어버리고 살았을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자기가 옛날에, 자기가 40년 전에
내가 이래봬도 애굽의 왕자였다고. 그게 지금 미디안 광야에 있는 모세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모세에게는 그 무엇도 남아있는 게 없는 것입니다. 과거도 미래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이 모세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기 눈앞에 있는 그 양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저 일하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 그 모습을 생각하니까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겠구나. 과거도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도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지금 하는 일이 바쁘니까요. 오직 여기에 매여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모세의 삶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이야기는 또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보셨죠? 아까 화면에 나오는 그 수많은 하늘의 별, 아니 세상에 그 별을 그렸나? 도대체 그런 별이 어디 있나 싶은데 이 세상이 온갖 그냥 오염물들로 가로막혀서 우리가 볼 수 없을 뿐이지 지금도 그 하늘에는 수없는 헤아릴 수 없는 그 별들로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밤이 되면 그 별들은 정말로 아름다운 야경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요. 그 모든 것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백성과 맺은 영원한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언약을 맺었답니다. 약속을 맺었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함께 100년 가약을 맺듯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우리 같은 인생과 함께 영원한 가약을 맺으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말의 뜻은 바로 이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제호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우리와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기억하시고 지키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사실은 모세를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모세의 생명을 바로의 칼에서 건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왕궁으로 데려보내서 자라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물론 그 모세를 왕궁에서 떠나게 하시고 미디안 광야에서 양들을 치면서 살게 하셨던 분도 누구셨다고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니, 모세가 한 것 같습니다. 모세가 운이 좋아서, 모세가 실수를 해서, 모세가 사람을 죽여가지고 자기가 지금 미디안 광야에 있다고 아마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아픔과 그 눈물과 그 절망과 이런 고통의 인생을 살게 하셨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여러분도 하나님께 그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왜 우리 가정에? 왜 우리 자녀에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냐고. 분명히 하나님은 의도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계획도 있습니다. 모세에게도 우리에게도 전혀 느껴지지도 감을 잡을 수도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고 하는 것.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그 손길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저 하늘 끝에, 저 바다 깊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살피신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가 그렇게 말하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라. 이 시편 121편 말씀은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눈길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해가 우리를 상하지 못해, 밤에 달도 우리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살피시고 지키시고 주목하시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언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전혀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신다고요?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하면요, 우리가 믿음 얘기 많이 하지만은 믿음이라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내 삶 속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렇게 믿는 믿음이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나 다 예수 믿는다 말하지만은 그렇게 믿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지금도 여기에 카메라가 달려 있습니다. 만약에 카메라가 달려 있는데 말이죠, 몰래 카메라 요즘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요즘은 뭐 강아지 볼 때도 카메라 달아놓고 직장에서 이렇게 본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도 그렇게 다 보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못 보시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마음대로 못 살겠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마음가짐, 내 말, 내 삶,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만약에 여러분 카메라가 달려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막 집에서 옷 다 벗고 마음대로 그냥 마음대로 살았는데 세상에 보니까 오사관이 몰래 카메라를 달아놓고 나를 다 보고 있었어. 세상에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근데 그처럼 하나님은 몰래 카메라를 다신 것이 아니라 원래 초부터 우리 삶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알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것입니다. 그걸 내가 모르면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80년 세월을 모세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셨길래 80년 세월 동안을 기다리면서 무언가 모세에게서 찾기를 원했었습니다. 모세가 이런 모습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우리들을 이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수많은 세월을 지내게 하시면서 우리를 연단하신 것은 우리로 낮아지게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보실 때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뭐냐? 내가 낮아지는 겸손을 원하는, 이것이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면서도 이 세상에 가장 비참한 자가 되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겸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도 그와 같이 닮은 겸손한 마음. 하나님이 모세에게 원하시는 것도 그것입니다. 다른 것 다 필요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나는요, 그야말로 할 수 있는 건 지금 양 치는 거, 양똥 치는 거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 앞에서 말도 한마디 할 수 없는 자가 나입니다. 그 정도로 모세는 낮아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모세를 탓하지 않으십니다. 괜찮다, 모세야. 괜찮아. 네가 말 못해도 괜찮고 네가 어떤 모양이라도 다 괜찮아. 내가 너에게 바라는 것은 너의 그 마음이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마음.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하지.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겠어요? 그 무엇도 아니.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나는 가장 못나고 악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 위대한 종사도 바울이 나는 이 세상에 지극히 작은 성도보다도 더 적은 자가 나입니다.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안목, 하나님의 시각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스스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뻐하실까? 내가 어떤 모습이 되면 하나님이 나를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실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축복하실까? 그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 바로 그 마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서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오늘 읽은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렇죠? 오늘 22절, 2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럽니다. 너로 바로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말하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장자라. 내가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입니다. 내가 네게 이르기를, 이 네게는 누구죠? 바로입니다. 바로 왕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내 아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세상에 그 못난 백성들 향해서 내 아들이라 그래요. 아들을 놓아주라. 그래서 나를 섬기게 하라 그래요. 그렇게 해도 네가 누굽니까? 바로입니다.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그러니까 바로의 아들, 네 장자, 바로의 장자를 죽여버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와, 진짜 너무 엄청난 말 아닙니까? 근데 이 말을 모세에게 가서 지팡이 하나 들고 이 완전히 노숙자 같은 모세가, 그죠? 아이고 가가지고서 바로한테 서서 말이죠. 내가 너의 장자를 죽여버린다 하면서, 이야, 그 생각만 해도 너무 놀랍잖아요. 사실은 모세가 할 일이 뭐겠습니까? 모세가 하는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일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도 하기 전에 하나님은 아세요. 바로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것을 이미 알고 계세요. 말도 하기 전에.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네가 나의 말을 듣지 않으니 내가 네 장자를 죽여버린다. 이미 선포했어요. 그 말씀대로 그대로 하셨잖아요. 모세가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그 말씀을 전한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항상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마다 다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것입니다. 나는 죽어지고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말씀을 전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미 다 아시는 대로 말이죠.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 모든 것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가서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가는 길입니다. 애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무슨 모텔이 있었던가 보죠. 숙소에서 하룻밤을 지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죠? 숙소에서 이제 하룻밤을 자고서 이제 바로에게 가야 되는데 그 숙소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더니 이 모세를 죽여버리겠다고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아니 세상에 이건 무슨 일이에요 지금? 바로의 장자를 죽이시겠다고 하시던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를 죽이겠다고 막 숙소에 그냥 찾아온 겁니다. 이 모세가 그냥 파자마 바람으로 자다가 하나님 앞에 지금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난리가 났죠. 왜 그랬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모세를 향해서 도대체 뭐가 문제가 있었길래 그 모세를 이렇게 죽이시려고 하시는 것일까? 알고 보니까 이 모세는 자기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40년 세월이 지났으니까 아들도 많이 컸을 거 아닙니까? 아마 다 컸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아들이 클 때까지 모세가 자기 아들에게 할례를 주지 않았어. 여러분 할례라는 거 뭔지 아시죠? 자,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17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보십시다.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보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그 옛날 모세가 기억도 잘 하지 못할 아브라함 할아버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늘 말씀하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의 칭호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아브라함과 맺었던 첫 번째 약속이 바로 뭐냐 하면 너와 나 사이에 맺은 언약은 네 살을 뱀으로 말미암아 네가 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죠? 할례라고 하는 의미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죽는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육신은 온전히 다 죽어지고 겸손 그 의미와도 서로 연결이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온전히 죽어지고 내 안에 하나님 주신 생명 하나님의 약속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도 태어났을 때에 할례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이 모세가 말이죠, 그때까지 자기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
하나님의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례, 그것은 곧 나의 죽음이요, 그것은 곧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오직 유일한 길은 나의 의, 나의 노력, 나의 어떤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피 흘려주시기까지 살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요, 요즘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면 그건 늘 하는 말 아니냐고, 아니 왜 오사관님은 맨날 하던 말만 자꾸 하느냐고, 좀 새로운 것을 좀 하라고. 사람들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었던 이 언약의 소중함을 우리가 잘 알지를 못해. 그래서 예수님의 피 얘기하면 아유 또 그 얘기. 그런데 하나님이 경노하실 때가 언제냐?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가 언제냐? 바로 내가 나를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그 보혈, 그 사랑, 그 할례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내가 잊어버릴 때, 그것이 전부인데,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걸 잊어버릴 때, 그건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아주 죽여버리는 그런 경노를 불러일으키는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위해 흘려주신 주님의 보혈의 피를 생각하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주신 이 은혜, 이 사랑,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복음의 말씀, 이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이것이 나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 가운데, 우리 가운데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가운데 이것은 다 없어져 버리고 다른 것들로 교회에게 가다, 그런 세상이 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모여도 하나님은 그런 인생들로 인하여, 그런 교회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곤비했다, 나는 지기에 피곤했다, 너희의 그 모든 대회와 성회로 모이는 것이 내가 견딜 수가 없다고 하실 만큼 주님께서 그렇게 답답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십자가 보혈의 하나님의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절절히 남아있어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 그게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이 죽여버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참 역시 부인을 잘 둬야 돼. 이 시보라가 말입니다, 그걸 눈치를 챈 거예요. 이 모세 영감은 이미 다 잊어버렸는데, 그 옛날에 그게 그렇게 소중한가 했는데, 부인이 알았어. 그 자리에서 돌로 만든 칼로 아들의 바지를 팍 뺏겨가지고 효피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 피투성이를 모세가 던져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도와주었다. 그 피를 보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해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공로로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해가 지나갑니다. 새해가 옵니다. 이 해가 지나가도 새해가 와도 세상 모든 것이 다 변하고 사라져도 한 가지 변해서는 안 되는 것, 나를 위해 주님이 피 흘리셨구나. 나의 소망, 내가 의지할 것은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사랑이라는 것 꼭 마음에 기억하시는 이 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한 1, 2분 동안이라도 같이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우리의 마음에도 나를 위하여 생명 주시고 피 흘려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 그 사랑, 십자가 사건이 내 마음에 지금도 살아있는지, 아니면 이것은 희미하게 다 사라져버리고 내 심령 속에 다른 온갖 것들로 그냥 채워져서 정말 하나님이 받아줄 수 없는, 하나님을 경노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아닌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나의 첫사랑을 저버렸다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지 못한, 그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지 못한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주님께서 참으로 나에게 부탁하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마지막 때에 정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참으로 충성되고 지혜로운 청지기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이 만져주시옵소서. 혹이라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보혈의 그 공로, 그 은혜, 그 사랑, 그 감격이 아버지 색깔이 바래어지고 내가 얼마나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못한, 정말 이 세상 온갖 아버지 분주한 일들 가운데 그저 떠밀려 살아가는 인생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다시 깨우쳐 주시고, 주님 다시 내가 기억해야 될 것, 내가 다시 세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이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